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원래 새벽에 나오면 좀 마음이 좀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유머입니다.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 하고 나서 웃지 마시고. 간수가 사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네. 그러니까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 소원 한 가지는 내가 꼭 들어준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탕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보고탕이 되게 먹고 싶었는데 그 보고탕을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해갖고 오늘 실컷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서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 집에 가셔서 또 우는 분 계실 줄 압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고탕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말씀을 실컷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구원의 말씀 실컷 먹고 갑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명의 강도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두 명의 강도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두 명의 강도와 달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 두 명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편의 강도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구원의 현장,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고 한편의 강도는 심판을 받는 그 구원의 현장에 구원의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현장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인데요. 3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죽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제사장도 또 다른 어떤 군인들도 이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가 먼저 구원하고 여기서 살아나 봐라. 네가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비방하는 강도를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리어 면박을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죄도 인정하였습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이 십자가에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그 보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한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안 된다.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전혀 나쁜 것이 없었고 오히려 옳은 일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 행한 일은 다 옳은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심성이 좋았던 사람인가? 한편의 강도와 또 다른 구원받은 강도는 본래부터 본성이 좀 달라서 조금 선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완전 악한 사람이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뜨니까요. 화면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자를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둘 다 그래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명의 강도는 본질적으로 행악을 행하였고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강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리고 네도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두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성령이 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비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그 강도의 심리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강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고 또 한편의 강도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병든 자라야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죄인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절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래도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면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강도라는 사실, 강도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야. 물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하고 나하고 비교하지는 마세요. 저는 저렇게 극악무도한 강도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약탈한 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대리인, 이 안산의 대리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서울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지급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안산에서 일을 해라 라고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에 있는 대리인은 자기 회사를 일한 것이 아니라 남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남의 회사에 유익을 주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산에 있는 이 서울의 회사의 대리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 있는 돈을 약탈한 사람 아닙니까? 강도짓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녹을 받고 그 회사에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였고 그것을 속였고 그것을 약탈했던 그런 계획적으로 약탈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가족을 함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한 강도와 뭐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 심정의 변화가 정말 이제는 끝까지 왔구나.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의 양손을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어야 할 자리구나. 이제는 나의 인생의 끝이구나 라는 끝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강도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경험하고 끝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자기가 강도임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소유를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는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권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호황방탕하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한번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 집에, 그 나라의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기껏 한 것은 대지의 지엽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보았지만 그가 정말 처한 것은 이것이 끝이구나,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동일합니다. 그 위대한 의사를 찾기 전에 그는 수많은 의사를 찾았고 헤매었습니다. 죄를 자각한 이 죄인은 구원과 평강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였지만, 많이 뭔가 찾아다녔지만, 어떤 종교도 다 경험하였지만 효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도 다 허비하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 미천이 완전 바닥이 드러난 이후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강도의 핵심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강도가 무슨 일을 하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다 강도의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죽겠구나, 죽는구나, 무기력하구나, 내가 정말 완전 끝이구나 라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보였기에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강도의 가장 전인적인 그런 변화와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도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의 소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수줍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영광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여 나를 괜찮다면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도짓을 하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시점에도 아마 가족들은 생각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저 인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정말 우리 가족에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고 정말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할 수 있거든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심령에 회심이 있고 그 심령에 바닥을 치는 죄인의 심령이 있어서 주님을 잡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봐라,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봐라, 왜 네가 죽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한편에 있는 강도를 다시 한번 꾸짖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정죄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은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닥을 치고 끝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편의 강도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강도는 우리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상황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도를 통하여서 그려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재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의 왕국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